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전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날,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12제자에는 속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12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자들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12 제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km 정도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보건대 부활한 모습은 이전 모습과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심각하게 주고받느냐고 물으셨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만 모르느냐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이 지난 그날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방인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성경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 예언들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려고 하신 방법이 뭐였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죠. 그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날이 이미 저물어 가니까 그러니까 같이 머물자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두 제자는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곧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두 제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두 제자는 서로 이제까지 같이 대화한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당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곳은 아마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겠죠. 거기에는요 12제자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흥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죠. 그래서 두 제자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본문은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신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했었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그 말씀을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 6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도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특히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서 믿어야 됩니다. 이미 성경대로 성취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관한 모든 예언들도 모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 이상으로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자신들도 체포돼서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하면서 꼭꼭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무덤에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더 심란해졌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마리아의 목격담을 이들이 듣고도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더 막 근심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간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품어야 할 이 순간에 혹시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성경대로 될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성경대로 된 것을 또 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혹시 우리는 부적절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또 나머지도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아마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아주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시면서요, 두 제자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경대로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일들도 성경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루를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확고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더 우리 안에 분명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은 특별히 담길교회의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자매님들의 삶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육아하는 자매들에게 영육이 모두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는 동안에는 정말 아이에게 온통 집중이 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물론 육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육아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